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 줄 알았더니 가장 가까이 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려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전혀 몰랐나이다.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 이름 날리고 세상에서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지를 그렇게 과시하면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으로 죄인을 오라 하실 때에 불가항력적으로 그 앞에 가까이 꿇어 엎드릴 때에 말 그대로 환하게 비추시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았나이다.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살을 수 없는 그 무지무지한 죄덩어리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살았던 일에 대한 아픔과 회개와 고통을 주 예수께 아뢰온 이래로 이 세상에 사는 일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땅에서 오래 살아도 좋고 땅에서 일찍 불려도 좋고 이 땅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엎드려 감사하오며 오늘도 이 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미 사람 많이 모여서 북적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 적은 무리구나 하는 일에도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인 것에는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 마음을 일일이 살피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문을 열고 곧장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입속에 넣어주시오매 오늘도 그것을 먹고 일어나 승리하며 이기고 내 죄를 이기고 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실 때에 나와 연합하고 나와 같이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통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풍성한 식탁을 소망하며 오늘의 성찬과 오늘의 예배를 대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발에 내일 모레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나누신 떡과 잔의 의미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성찬이 뭐냐? 뭐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우리끼리 성도 간의 연합이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식이다. 뭐 감사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주시는 대로 말씀 속에서 그냥 은혜만 받으십시오. 그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 붙들어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더구나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던 교회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서 말 그대로 성찬식이 뭘 그렇게 귀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도대체 성찬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대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이건 다른 사람 제자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후에 무슨 니케아 회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딱 하루 전 목요일에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할 자유가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행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성찬은 이유가 없이, 첫째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왜 봐요? 십자가에 맨날 벽에 걸어놓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전에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강물을 건너는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마치 결혼한 자에게, 약혼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듯이 우리에게 잔과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이르게 한다 하시는 하나의 특별한 상징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떡을 떼는 일, 이것은 주님의 살이 찢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찬은 전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야, 오병이어를 먹고 너무 신이 나서 백성들이 수도 없이 와 모이고 댕기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썩어질 생명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댕기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한번 그런 거 먹으면 결국 죽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죽이다. 야,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아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어떻게 먹는가? 근데 이 말은 거의 100% 영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믿는다는, 삼키듯이 먹듯이 씹어 먹듯이 속에 우리의 영양분이 되듯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는, 우리 속에 잠겨들듯이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빵을,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살을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포도주를 붓고 마시는 것은 주님과 흘리신 보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생명은 피예요. 성경에서 생명은 피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 살을 찢기는 거, 이것은 곧 생명을 주신다는 일이요. 이것은 곧 주님이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받을 때, 떡을 뗄 때에 주여 내 죄를 위하여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내 죄가 깨끗이 없어질 것을 믿나이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나이다. 나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을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흘러 주님처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뭘 말하는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하면 무조건 오늘 하루도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하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많이 일렀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성천을 눈으로만 보고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것을 실제로 씹어먹고 우리가 꿀꺽 삼킨다는 얘기는 곧 내 속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나와 같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진짜 내 속에 살과 피로 이렇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상징설이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신령하신 보혈이 내 속에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가만히 순교사를 보니까요,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성도들이 그 모진 고문과 무선 핍박에도 담대히 저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대체 저들이 뭘 저렇게 담대하게 했는가? 그 순교사를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 순교니까. 근데 그것이 딱 두 가지 사상이더라고요. 하나는 주와 함께 죽으면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하는 내세관이야.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모든 신앙의 선조들, 모든 나라와 각 족속을 막론하고 순교하며 산 순교자도 있고 살면서 순교자도 있지만은요, 저들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이름 부르면서 죽으실 때 내 죄가 깨끗이 도말이 된 것이야. 도말? 아주 싹 없어지는 걸 말해. 도말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해서 뭐 흔적 남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싹 없어져.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내가 다시 살리라. 둘째, 그들의 양대 산맥인데 두 번째 산맥은 뭐냐? 십자가 사상이었어요. 주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하다. 주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 십자가 사상이에요. 이들은 이것으로 그 끔찍한 순교를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실 때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같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 같이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가 어디 계시든, 그가 계신 것은 전부 천국이고 그가 어디에 계시든지 나와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과 떡을 뗄 때에 주여, 이 시간에 내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죄인이지만은 저에게 같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제가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영광, 그 은혜 무한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하시는가? 오늘 지금까지 말한 것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고 2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죽으시는가? 왜 십자가 지시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도대체 이 타락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나 같으면 절대 안 왔을 것이야. 뭐하러 와?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 보고, 이 믿는 자들의 생애를 보면 난 절대 그 길 안 가. 제가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길이 아니고, 우리가 못 모르고 크리스천이 됐으면 이것은 우리 똑같이 주님 따라가신 길을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가는 것이야.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 우리가 복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를 부정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도 있는 것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죽음을 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죄, 너의 죄, 온 세상의 사람, 인류의 죄, 이걸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러면 도대체 인류의 죄, 인간들, 나의 죄, 너의 죄, 이게 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한참 따지자면요, 하루 종일 가도 모자라요. 그냥 언뜻 보게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육신의 정욕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뭐라 그러냐? 음행,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수근수근, 당짓는 거, 뭐하는 거, 예배서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육신에,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어깨 뭐가 없어. 몰라서 회개할 게 없지. 정말 이 앞에 서서 아까 우리 차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찬을 앞에 놓으면 제일 먼저 엎드려서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회개. 첫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셨어.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안목의 정욕, 음욕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그런 건 나 모릅니다. 하지만 탐심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 무슨 권력이라든지 이 땅에서 가지는 자랑이라든지, 근데 이 헛된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죄야. 게다가 그것뿐입니까? 더하여서 성경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원죄는 모든 아담 하와 때부터 모든 인류가 가진 죄야. 그때부터 저들이 아예 그 자식을 낳고 하면서 전부 원죄가 이 시간 이날까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야.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첫 번 인생에 태어난 것은 다 마귀의 자식이야. 조그만 것들도 가만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한번 젖먹이가 엄마 머리끼리를 한번 꽉 잡으면 절대 안 나. 정말 제가 떼려고 애를 써도 좀째 떼지. 이거 그냥 지가 혼자 소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들도 멀어서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생,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원죄, 자범죄는 악한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해서 자범죄라고 그래요.
사함 못 받는 죄, 사함 받는 죄. 사함 못 받는 죄는 성경에서 엄히 말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어. 성령 회방하는 죄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을, 아주 철두철미 악한 감정과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야. 이건 사탄이가 하는 짓들이야. 사람에게도 이렇게 정말 사탄에 속한 인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하려야 믿을 수도 없고 회개도 안 해. 이들은 성령의 사심을 못 받아. 또 성령의 사함을 받는 죄는 또 사함 받는 죄가 있어. 사함 받는 죄는 우리가 보통 다 말하는, 우리가 이런 성령 회방하는 죄 외에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아요. 다 사함 받아. 목사님 어떤 죄는 사함 받고 어떤 죄는 아닙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에는 우리는 전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찢김으며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 믿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전부 사함 받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한 7가지의 죄를 얘기하더라고. 뭐 탐심, 탐욕, 게으름, 또 음식도 많이 먹는 거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게 오늘날 얼마나 나를 성령께서 멀게 하는가.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흘리신 못 박히신 발을 붙잡고 그 아래 엎드리면 다 사함받아요. 다 사함받아. 괜히 내가 돌아보면서 자꾸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내 그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바다에 던져버려도 다 던져버렸다 했는데도 낚시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계속 낚시질하면서 내가 언제 무슨 죄 졌지 하면서 낚시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아, 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태어나이다 하시고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도록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다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를 또 널고하지 않아도 알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같은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믿는 자들의 죄, 불신자들의 죄, 유태인들의 죄, 모든 기독교인들의 죄까지 총망라하며 우리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죄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이 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죄덩어리 주머니예요. 이 속에서 온갖 것이 다 나와. 이 속에서 무슨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이 죄의 이 뿌리에서 다 나와. 죄의 뿌리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께서 흘리신 너희의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로 싹 씻긴 것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함을 받아? 이런 죄들을 어떻게 사함받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야. 여러분 옷이라든지 뭐 이런 그릇이라든지 이것은 다 물로 깨끗이 정결케 해요. 금속은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해요. 그러나 죄는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그럼 누가 내가 피 흘린다고 죄가 사야죠? 아닙니다. 흠과 티 요만한 죄도 없는 거룩하신 보혈만이, 그 피를 흘려야만이 내 죄를 사함받게 돼 있어요.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해서 나는 그분이 내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저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다 가져가시고 내가 흘리신 보혈로 꽉 채워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어져.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우리 피를 보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섬뜩해요. 전에 구약을 쭉 들여다보면 그건 전부 제사 얘기거든요. 피 흘리는 제사, 레위기는 아예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가만 우리가 무슨 성막 안뜰에 들어가면 뭐 번제단이 서서 제사장들은 또 옷을 뭐 오늘은 제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거 다 안 해요. 그냥 오늘은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것은 주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도 전에는 다 붉은 것으로, 금색이 아니야. 다 붉은 것으로 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런데 성막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지금은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그 피를 마음속에 증거되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때는 한번 제사드리러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데부터 여기저기 피칠하고 제사장 옷들에 피투성이고 그 번제단에 큰 피가 묻고 아주 섬뜩해요. 피라는 건 섬뜩한 것이에요. 왜 섬뜩할까? 생명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그것 가지고는 죄를 가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상에 큰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내보내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것은 많은 것을 말씀해요. 가죽옷은 한 생명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죽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 가죽옷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부 중심이 십자가야. 그 섬뜩한 피 묻은 십자가인데 그 섬뜩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보혈이야. 이것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그 수많은 죄, 무슨 가는 죄, 거짓말하는 죄, 무슨 죄, 온갖 그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길이 없어. 제가 미투가 한참 유행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미투에 걸려가지고, 물론 평소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 그 결국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죄가 만약에 있었다면 야, 자살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 죄가 주운 것이 많을지라도 너는 이 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엎드려 그분 발치에 엎드려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그분 발치에 엎드려 주님만을 붙들어라. 너는 그러면 산다. 성경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리라 하시는 거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허곤날 잡혀가지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회개시키시고 깨끗이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지.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 그대로 온몸에 피를 묻히고 주의 보혈을 묻히고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꿈에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 초도 일순간도 내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보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섬뜩한 핀치를 하는 그 소로 들어가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죽이고 한 짐승을 죽여서 내 대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것은 다 그림자야. 다 그림. 성찬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28절에 나오죠. 저는 전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28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래. 그 언약은요, 구약에는 한 12개 정도가 언약이 나와요. 신약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언약이 나와요. 피 언약은 그 중에 하나예요. 신약에서 하시는 피 언약이야. 그러면 이것은 전부 뭘 말하냐? 여러분, 언약에는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요, 어떤 걸 말하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을 했어 하나님과. 근데 파괴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대대손손이 쭉 이 땅에 악마의 자식들만 태어나게 돼서 이 땅이 전부 타락됐다는 얘기. 창세기 3장을 보면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 1장에서 3장까지 쭉 보십시오. 정말 피눈물 나요. 3장을 보면 왜 이렇게 죽음이, 우리 정말 죽는 거 싫지요. 죽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근데 죽음은 다 기피하지만 죽음은 방법이 없어요. 죽음은 그냥 죽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어. 오직 하나의 살 길이 있어.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 하나를 왜 우리가 죽냐? 죄 때문에 죽거든. 그러면 그때는 아담과 하와의 계약은 옛 언약이야. 그 언약 가지고는 히브리서에도 8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 언약 나는 상관 안 한다. 난 저들의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한, 저들이 말씀을 어기고 파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을 안 두셨어요. 별로가 아니야. 안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히브리서 8장에는 뭐라 그러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것이 새 언약이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복음서가 종말로 끝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 내가 그들의 불의, 모든 죄 이런 걸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 그 누가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뭐냐? 골자가 뭐냐? 영화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응? 저는 지난주 감사절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듣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저는 제가 한 설교라고 생각 안 해요.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실수한 건 내가 한 거지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 특별한 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그건 값주고 살 수가 없는 너무 존귀한 것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우리 목숨이 유지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와 달과 이런 것을 보는 거, 값없이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서로 성도에게 이런 건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이라는 건 제가 특별히 116편에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를 교만한 데서 낮추셔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것, 저는 이 후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눈물로 감사하며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모든 새 언약 속에 우리를 후대하셔서 우리가 죄 없는 것까지 대우하신다 그 말이야. 이렇게 새 언약 속에 참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를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버린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죄 때문에 울어봤어요?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냐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다 합니다만은 신학 공부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목사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4,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 집안에 목사 장로들이 즐비하고 또 저희 어머님 딸만 내시니까 나는 또 딸 중에 하나를 목사로 세우시려는 것도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부르심이야, 소명이야. 소명이 없으면 목사 돼서는 안 돼. 그냥 아무나 목사가 되겠다. 안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걸 소명이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야. 이거 소명의 부르심이야. 이 소명의 부르심은요, 첫째, 제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다뤄야 돼. 목사는 이유가 없어. 목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말씀 선포야. 잘 읽힐 수 있게 제대로 그 속에 먹을 거 잔뜩 넣어서 성도들을 잘 얘기해야 돼. 흰소리, 잔소리, 무슨 뭐 정치 얘기 이따가 할 새가 어디느냐고. 눈에서 불이 나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저는요, 전에 회개하기 전에 그냥 사면을 보면서 내가 좀 어떻게 이 죄를 좀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을까? 나는 좀 어디 가서 이거 좀, 나는 이거, 이 무거운 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죄짐 좀 어떻게 좀 벗으면 참 좋겠다. 어디 가도 죄짐을 벗기는 설교를 들은 게 없어. 내가 어머니 설교가 마음에 드냐, 목사님이신 아버지 설교가 마음에 드냐, 그때 무슨 여기저기 교회 수도 없이 다니면서 부흥회도 가고 모두 가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만 특별히 후대에서 줘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굶주리며 미친 듯이 댕겼어요. 목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첫째, 말씀 선포. 둘째, 성례, 집회, 집례.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찬은 목사 외에는 누구도 집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세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세 번째 목사가 되는 치료야. 교회를 치료해야 돼. 교회 나쁜 일들 막 하고 함부로 일삼 있고 까불고 떠들고 지네들 맘대로 몰려댕기고 쌈질이 나고 돈 가지고 자랑이 나고 뭐 이런 짓들을 막 하는 거 목사가 보고도 가만히 너 잘한다, 너 사랑한다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목사는 야단쳐야 돼. 그래서 성례 집회는 목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례만은 말씀 선포는 혹시 성도들이 할 수도 있고 장로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명 중에 첫째 소명은 말씀 선포요, 성례 집회요, 셋째는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28절에는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는 내 죄가 깨끗이 도말되는 것이야. 도말. 우리 뭘 잘 말려서 햇빛에 잘 이렇게 놓으면 다 날아가고 어디서 흔적도 없죠. 그렇게 내 죄가 딱 도말이 돼요. 괜히 건지려고 낚시질하지 말아요. 그냥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내가 중생하는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벗기고 당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 언약을 확인하고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넷째로 성찬은 신자들 사이의 연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했죠. 이건 신자들 사이의 연합이에요. 신자들 사이의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이렇게 떡을 떼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 한 조각씩 먹지만 이걸 뭉치면 하나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라는 얘기야. 떡은 뭉치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신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면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하나씩 뗄 때 이것은 한 파트이지만 이걸 뭉치면 한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적에는 우리는 서로 연합된 존재구나. 너는 나고 나는 나가 아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인 옆으로 신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연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미운 사람 잊으십시오. 어제는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강 장로님 앞에 제가 좀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싹 낯가리고 이런 것을 회개한다고 이것이 진짜 회개인가? 내가 근본적으로 이런 좀 이렇게 무슨 말인가?
제가 요즘 목회를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목회를 상당히 확실히 달라요. 팬데믹 전에는 아무데고 쫓아가서 감옥이건 무슨 병실이건 뭐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있는 곳이면 그것이 웅덩이든지 아주 산한 것이든지 술집에 저 속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있는 성도의 일터라든지 다 상관 안 했어. 거기 싹 뚫고 들어가서 내 성도 만나고 2시에 가서 만나고 왔으니까.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 나왔다면 상주 안에 반드시 만났으니까. 개개인 면담은 전부 했어. 그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됐어.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있는 에너지 있는 거 모두 전부 다 하면서 그렇게 29년을 목회했습니다. 진짜 눈물로 했어요. 미친 사람 같았어. 근데 팬데믹 났던 작년부터 제가 조금 달라진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천식이기 때문에 감기가 너무 자주 들리고 또 너무나 그런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심한 감기가 몇 번 걸렸을 때 저는 제가 코로나 걸린 줄 알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셔서 안 걸린 것을 알아요. 정말 그렇게 알아요. 그때는 엎드리면 다른 기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아무도 벽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렸더라도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다만 저는 이 병으로 만약에 제가 쓰러지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려가셔도 이걸로 데려가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눈물로 목회하면서 지난 1년간 상당히 유체적으로 생각해 줬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팬데믹 동안에 저는 정말 건강이 참으로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 똑같았죠?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우울하고 언제 이 병이 나를 덮칠지 바이러스가 언제 나한테 들어올지 그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마스크 쓰고 뭐하고 다니면서도 그때는 제가 신방도 못하고 만나도 못하고 그때 딱 한 게 되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꼭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다만 주일날이면 한 2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면서 팬데믹을 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단 한 주일도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다. 제게는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설교, 기도회 이거예요. 그 2가지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또 설교는 제가 통안을 품은 너무나 목은 마른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해가라던 때를 생각해서 치가 떨려서 설교 말씀만은 정말 치를 떠고 준비해요. 너무 배고팠거든. 가서 들으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같이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감사절은 우리가 이런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누가 몰라서 못하냐? 바울처럼 살기 싫어서 안 사냐? 그래서 하나님께 수없이 여쭸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란 말이야. 나도 감동 감화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감동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은 자나 부르심을 받은 자나 한결같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성찬도 똑같아. 감동 감화심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딱 한 조각 먹는 거야. 이거 먹는다고 배가 불러 뭐해? 그냥 포도주 웃기는 거 하나 마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성령 감동 감하시면 떡을 한 입 먹을 때도 떨려. 찢어져 넘으시고 당신이 찢으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무리 먹고 포도주 한 입 먹으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죄의 걸핏하면 자빠라져도 내가 이것을 한 잔만 먹어도 요만큼 한 방울만 먹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다섯 번째, 성찬은 유코아리스트,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제가 신학교 때 절기 예배 순서를 작성해서 내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한 것 중에 제가 성찬식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학생들이요, 아니 어떻게 땡스기빙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성찬을 그 순서를 넣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막아요. 아니다. 성찬은 감사다. 유코아리스트, 감사다. 감사다.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상속해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나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온 세상에서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해요. 나를 후대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해요. 나를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성찬은 감사다. 여러분, 성찬은 감사입니다 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성찬은 누가 참여하는가? 여섯 번째, 성찬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무슨 죄에 서 있는지 뭐인지 살펴서 그렇게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성찬의 의미는요, 죄인들도 참석하고 연약한 자들도 참여하고 죄 많은 우리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성찬도 똑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야. 진짜로 믿으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기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맨날 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그리 참여하십시오. 성찬은 주님과 재회를 약속합니다.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이 대강절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30절에 아니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29절에 이렇게 포도나무 이것을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먹는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제자들과 이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밖에 없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였어요. 진짜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내리면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는 약속이 성찬이에요. 성찬이야. 오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그때는 인사가 마라나타였어.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인사야. 이것이 재림을, 오늘 29절은 우리에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여 다시 보겠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가 재림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하시는 약속을 무엇을 했는가? 성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우리는 성찬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에 찬미로서 모든 성찬을 폐회하셨습니다. 30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며
성찬식을 폐회했습니다. 6월절 달빛이 겨우겨한데 이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쓴 잔을 받으러 이제 감난산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그걸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도 그때 그 뭐더라 무슨 영화에서 마지막에 모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부르면서 물속으로 다 들어가죠. 예, 기독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들은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내가 다시 살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찬양하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성찬은 빨리 말해봅시다. 이 중에 하나나 두 가지는 가지고 성찬될 때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주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감사, 다시 오실 주님. 이 중에 다 외우지 못하겠죠. 이걸 다 외우려면 기도도 아마 한 30분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이 중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기도하시고, 이 중에 한 가지, 주님과 연합해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감사입니다. 이 코아리스트,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합니다. 이 중에 한 두 가지 택하셔서 떡과 잔을 뗄 때에 기도하십시오. 남김없이 들으실 것입니다.